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도 인사 나눠주시고요. 우리 같이 서로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에 A 어머니 나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성우도요. 아주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2월 달에 우리 함께 외우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보 1면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이실 텐데요. 2월 달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신 덕택으로 여러분의 상처는 나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아멘.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신 덕택으로 여러분의 상처는 나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나오나요 지금? 나올 수 있나요? 크리스틴 교우님이 하셨나요? 영상 안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1월 달에 우리 어디 말씀 외웠죠? 벌써 오래된 일이라. 112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오에스터 회장님께서 말씀 외우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내오셨는데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월 달에 외우시는 말씀은요, 우리 강크리스틴 목장장님이 보내오셨습니다. 영상으로도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 달 첫 주 시작하면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함께 외웠는데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에 또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하고 5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이십니다.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 주었구나.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은 줄로만 알았고 하느님께 매를 맞아 학대받는 줄로만 여겼다.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구나.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고치시는 일, 또 치유하시는 일, 회복시키시는 일, 또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또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르코복음 1장을 보면요. 누구를 치유하십니까? 베드로 와이프의 엄마, 그죠?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오늘 고치십니다. 이 내용은 마르코복음 1장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8장으로 가면 거기에도 동일한 이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면요, 산상설교를 끝내시고 난 다음에 내려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고치시는 일입니다. 치유하시는 일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는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요. 또 5절로 가면 잘 아시는 대로 백인 대장의 하인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14절로 가면 오늘 마르코복음 1장과 같은 내용, 베드로의 장모를,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렇게 고치시고 치유하신 이유가 뭔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그분은 몸소 우리의 허약함을 맡아주시고 우리의 병고를 짊어지셨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 몇 장이었죠? 53장 말씀, 그리고 이번 달 우리 2월 달에 외우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이 다 뭐예요? 동일한 말씀이죠. 그죠? 복음서와 이사야 예언서와 그리고 베드로전서 서신서에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리시는 분이다. 이 동일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경 전체가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또 살리시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아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고치시는 말씀, 회복시키시는 말씀, 치유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죽는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맡아주시고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아멘. 성경 전체가 사실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허약함에 얽매이지 않도록 허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병고에 얽매이지 않도록 그 병고를, 그 묶임을 자유함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다 허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러나 그 허약함들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믿고 이길 힘을 받고 그 강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 살면서 병고가 우리를 괴롭히지만, 못 살게 굴지만 거기에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도록 병고를 이길 믿음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겪을 인내, 강함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마르코 복음으로 가서 오늘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기 전에 어떤 내용이 그 전에 나오냐면 마르코 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악령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곳에 누가 있어요? 악령에 들린 사람이 하나 있더라. 이 악령 들렸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하고 지배하고 악한 영들이 통치하는 거고, 이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보죠. 귀신들이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또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귀신들은 알아요. 마태복음 8장에서 좀 더 가면요, 그 돼지떼에게 이 귀신들이 들어가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요. 우리를 간섭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이 귀신들도 알더라. 그리고 사람의 미래를 또 이 귀신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초에 어디 가요? 배랭이, 여기 뭐예요? 무슨 고개예요? 배랭이 고개잖아요. 배랭이 고개 가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 물어보러 가잖아요. 정초에 운세 보러 가지 마세요. 프랭카드에 보니까 갓 신내린 아주 보살이라고 그렇게 광고하던데 가지 마십시오. 물어보러 가지 마세요. 작두를 타면 뭐 할 겁니까? 운명이 귀신인데, 그죠? 작두를 타는 걸 보여주고요, 겁주고 그러는 게 귀신입니다. 악한 영은요, 사람 겁주고 묶이게 만듭니다. 미래를 너무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하느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은총으로 지켜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 역시 하느님께서 사랑과 은총으로 지켜주시라고 믿습니다. 고쳐주시고요, 회복시켜주시고 살리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귀신한테 노예가 되지 말고 걱정과 근심에 휘둘리지 말고
하느님 아닌 것 붙들고 묶여 살지 말고,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되지 말고, 겁주는 것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을, 복음을, 자유함을 누려라. 아멘. 저는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이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정으로 너희를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고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에서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풀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몸 아파 보십시오. 온통 마음과 신경이 다 거기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어요. 얽매이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의 문제, 그 모두를 고치십니다. 이 말씀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겪는 아픔에 대해서 예수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신다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고픈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 역시 가지고 계시고 그 마음을 풀어놓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어려움을 저와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는 힘, 귀신에게서도 병마에게도 걱정 근심에게도 속박되지 않고 거기에 속지 말고 내가 이렇게 이겼듯이 너희가 반드시 이긴다.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의 장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곁으로 가서 손잡아서 그 베드로의 장모, 열병으로,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는 그 베드로의 장모를 손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누가 열나면 손잡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을 때 그 손을 잡아주시고, 그때 그 예수님이 잡아주시는, 예수님이 내밀었던 그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고치고자 하는 마음, 치유하시고자 하는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마음, 살리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손을 통해서 누구에게요? 그 장모에게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연민과 사랑의 힘으로 그래서 일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의 힘이 지금까지 세상과 손잡았던 시몬의 장모를, 그죠? 세상과 손잡고 열병을 앓고 있던 그 시몬의 장모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예수님과 손잡게 하시고 믿음과 손잡게 하시고 말씀과 손잡게 하시고 진리와 손잡게 하시고 그리고 자유와 손잡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변화를 베드로 장모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31절에요. 예수께서 그 부인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열이 내리고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손잡기 전까지 이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좋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자기 딸 고생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싫게 생각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을 잡은 후부터 베드로의 장모는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아까 31절에 예수님의 일행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바꾸어 말하면 치유를 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받은 은총으로 받은 사랑으로 이제는 세상과 손잡지 않고 누구의 손을 잡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았다. 말씀과 손을 잡더라. 복음과 손을 잡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과 손을 잡고 일하더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손을 다 잡았던 손을 이제 놓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더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더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월드 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구호 단체가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예. 여기 이제 회장직을 맡고 있는 조명한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건국대학교 생명공학과 이 교수시고요. 그다음에 에이즈 치료에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이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학문에 있어서도 그렇게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렵게 살았고 그리고 뭐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하는 그 구호 단체를 통해서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 구호금을 받은 거예요. 매달 15달러씩을 몇십 년 동안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 그렇게 계속 꾸준히 받았습니다. 근데 그 돈을 누가 줬냐면 미국에 있는 그 에드가라고 하는 한 여인인데요. 그 여인이 그렇게 몇십 년 동안을 15달러, 그 다음에 15달러만 준 게 아닙니다. 거기에 늘 편지가 같이 왔대요. 매달.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느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 하느님을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잊지 마라. 15달러와 함께 그 편지가 매달 이 조명한 회장한테 온 거랍니다. 15달러와 그 편지를 몇십 년째 보내준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너무나 이게 감사해서 미국 유학길에 그분을 찾아가려고 연락을 했더니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몇 번을 연락했는데 계속 거절하더랍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근데 그 무작정 그 집을 찾아갔답니다. 자기를 그렇게 지금까지 도와줬던 그 집을 찾아갔대요. 왜냐하면 그분의 나이가 99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내가 만나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거기를 간 겁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이 에드가라고 하는 자신을 정말 수십 년 동안 정말 15달러와 그 편지를 통해서 매달 그렇게 자기한테 보내줬던 마치 어머니와도 같았던 그분을 만나니까 그분이요 혼자 사는 분이었대요. 혼자 사는 분이었었고 그리고 그렇게 그 당시에 돈을 보내줄 때도 무슨 넉넉해서 보내준 게 아니고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매달 그 돈과 편지를 보내줬다고 하는 겁니다. 에드가라고 하는 그 여성이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한 결과 조명환이라고 하는 하느님을 믿고 섬기는 한 사람을 만들었고 또 조명환이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로 더 넓게 더 멀리 그렇게 번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명한 회장의 삶을 변화시킨 이유는 에드가라고 하는 그 여인의 사랑이었고 그 여인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느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느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느님을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잊지 마라. 이 편지와 함께 15달러씩을 꾸준히 그렇게 보낼 수 있었다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다는 것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힘이 저는 그렇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올해 설인데 그 아이들한테 세뱃돈을 주실 때 세뱃돈만 주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그 편지도 같이 쓰세요. 하느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 하느님을 믿어라. 하느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실 거야. 그 하느님을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잊지 말아라. A 어머니 그렇게 꼭 편지 쓰세요. 성우야 만약에 할머니가 돈 봉투만 주면 그냥 할머니 다시 드려. 다시 편지도 같이 써주세요. 이렇게. 우리 청년들은 돈을 받는 위치죠. 청년 주는 위치입니까? 받지도 참. 아무튼 돈만 주지 마시고 거기에 편지와 함께 올 설에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서신 성경 고린도전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이 바울의 표현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받은 복음, 기쁜 소식, 나를 구원한다는 소식,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그 사랑에 탄복해서 바울이 지금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평생을 그 사랑을 전하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평생을 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이 정말 어렵고 정말 힘이 들고 죽도록 고생하는 일이지만 그 내 공로에 대한 보수가 없어도 내 평생 제일 좋아하는 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예수를 전하는 일이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 나는 그 일에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는 것입니까? 바울 역시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상과 손잡은 사람이었고 세상의 명예를 추구했던 사람이었고 세상의 권력과 손잡았던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찾아 죽이려고 했던 병도 그런 병이 없습니다.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오늘 시몬 베드로의 장모처럼 바울 역시 정말 못된 세상 열병을 앓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랬던 그를 예수님이 손잡아서 일으켜 주시니까 그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그 운명이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손잡았던 그 바울을 손잡아 주신 주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를 못된 열병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변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가 알아야 할 그 열병들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당신의 사역,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손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월드비전의 그 조명한 회장을 변화시킨 사랑, 바울을 변화시킨 사랑,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그 사랑에 늘 감사하시고 그 손 놓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 손 잡고 세상 열병에서 일어나서 내 손 잡고 함께 가자.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너를 치유하마, 예수님이 내미시는 그 치유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손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리이신 예수님이 어디에도 속박되지 않고 악한 영에도 속박되지 않고 세상 어떤 것에도 속박되지 않고 진리이신 주님 붙들고 복음 붙들고 너희가 자유함을 누려라. 그 내미시는 그 손을 저와 여러분이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손잡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의 손을 아끼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웃들에게 지혜롭게 전도하시는 그 수고의 손을 아낌없이 쓰시고 모든 분들 다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모두 바쳐서 그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그런 우리 평택교회 되시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